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45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 찾으셨으면 영상에도 있죠. 345페이지 16, 17절 합독합니다. 한마음으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병희 목사님 1시간 정도 말씀 전해주시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또 간식을 또 이것저것 어제 보니까 많이 준비하던데 한 15분 간식 후에 우리 사모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제가 또 말씀 읽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병이 곧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김병순 성도님, 무명씨, 성령 충만 곽계양 성도님, 성령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박병호, 박은혜 성도님 간장. 할렐루야. 이번 성회를 통해서 온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병희 목사, 이숙 사모.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째 날 저희들이 오늘은 특별히 말씀 공부와 또 영혼 육의 능력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때 깨닫는 은혜,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 공부의 중요성을 알고 앞으로 이 교회에 시작하기 원하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에 다 참석해서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일을 아는 것을 바로 이 성경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 저희들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인도할 좋은 인도자들도 하나님이 뽑아주시고 또 많은 학습자들이 나와서 이 말씀을 배울 때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혼, 육의 능력의 치료의 영까지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승리함을 가져올 수 있는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드린 내용 주님이 다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실 때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셔서 보낸 때는 물론이요, 부모 때 심은 것으로 인해 자녀 때도 축복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본문으로? 예, 디모데. 예, 모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자기 뜻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택해 갖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그것을 기록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썼으면 그 사람의 책이니까 아무개의 말씀 그렇겠죠. 그러나 이것은 비록 사람이 쓰긴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뜻으로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고 감동 주는 대로 순종하고 받아서 쓴 책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기 나온 대로 감동을 얻기 때문에 교훈도 주시고 어떤 때는 책망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어떤 때는 아주 양심에 착 걸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책망이에요. 책망이 이게 누가 뭐 꼭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탁 걸려. 야,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하고 교회 직분을 목사요 장로요 보은사요 집사요 다 받았지만 야,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이게 마땅하지 않았구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 깨닫게 하는 거. 이게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교훈도 받지만 또 책망을 하면 그거를 깨닫고 바로 회개하고 고쳐서 올바른 길에 들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 많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러고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 영광을 하지만 실제 따지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겉으로 붙인 걸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사실 내가 하나님 내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했지만 이건 내 자랑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거라구나. 바르게 또 곁길로 나가고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왜 그런가? 이는 왜 그렇게 의로 교육하고 또 바르게 하고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시하고 깨닫게 하시고 올바로 인도하시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일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 아니죠. 뭐 유명한 사람과 조금만 가까이 지내기만 해도 그냥 으쓱하고 명함에다가 찍어갖고 나 아무개에 사돈의 8천에 7천에 모으면서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과 저희가 어떻게 이상하게 살아야 돼? 천재 온전하게 살아야 돼. 온전하게. 그러다 그 퍼펙트한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멋치워돼 갖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내게 들마 아버지의 약속하심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연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렸죠. 그래요? 방언의 은사가 떨어졌죠. 그래서 120명의 문도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잔치에 왔던 모든 사람이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 취해갖고 술이 좀 하는 거야 저거 그렇게 놀렸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가 술 취했는데 지금 시간이 아침 9시다. 9시부터 술 먹고 취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는 요엘이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신 것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거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의 누명을 쓰며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한 이것들 너희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받아 그리하면 너희들도 이런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 이렇게 하죠. 그들이 그 설교를 받고 회개를 하고 얼마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몇 명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되겠다고 왔어요. 몇 명이? 3,000명이요. 3,000명.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왔어요. 이 중앙교회는 좀 얼마나 좋겠어요. 3,000만이라고 좀 줄여서 300명. 우리 홍영태 목사님의 말씀에 선포 그냥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신령노조를 찔려져서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300명이 모여드려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럼 3,000명이 모여들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 나는 새신자들이다 환영 파티를 하자 그랬는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 3,000명이 딱 들어왔을 때 제일 첫 번째 것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 제일 먼저 한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즉 성경 공부를 했다 이겁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뜨는 신앙생활 하기 원하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거 없어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성경을 가까이도 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을까? 왜 이 땅에 창조하셔 내보내셨을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그게 다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내보내시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게 그게 다 성경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공부를. 성경 공부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것은요 이건 도둑는 신보예요. 도둑는 신보. 그건 엉뚱한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기 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죠. 근데 이거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제멋대로 생각하면 자기는 잘하는 거 같죠.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잘하는 것고 교회를 잘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 역대상 13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이 되죠. 자기 백향국에 궁전에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까지 성전을 짓지 못했어. 성전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야 나는 여기 백향국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아직도 천막 속에 있으니까 일단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옮겨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갖고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 법궤를, 그 안에 있는 법궤를 수에다 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소들이 기도원 타작마당을 지날 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소들이 펄쩍 뜁니다. 그러니까 뒤에 실었던 법궤가 어떻게 해요? 소가 펄쩍 뛰니까 뒤에 꺾여갖고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뒤쫓아오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딱 만지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에요? 정말 좋은 일이죠.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그거 부서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부러지지 말고 딱 했죠. 근데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 쳐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손을 댔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막 법궤를 예루살렘에 그냥 모셔오기 위해서 했는데 그 마음까지는 좋아. 거기까지는 마음에 쏙 들어. 그러나 다윗이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지 않고 수레에다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고 법궤를 모시겠다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왔지만 말씀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사가 죽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 이루어지려다 오히려 살인이나 치는 이런 엉뚱한 일을 당해서 결국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뜻대로 해드린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러한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몸된 자다 위한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 후에 다시 다윗이 깨닫고 그때는 내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제사장들은 메고 오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는 제사장들로 알고 메고 오게 해서 안전히 옮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은 법궤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메고 올 때는 괜찮았지만 제멋대로 제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 거룩한 걸 갖고 그러니까 그 새수레에다 가서 정성대로 모셔야지. 다 좋아요. 정성대로 모시는 거 좋고 새수레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 배우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 한번 보겠어요. 커피 브레이크.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CB는 커피 브레이크입니다. 성경 공부가 효과적인가?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 보세요. 때로는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요, 본문과는 관계없는 얘기 많아요. 예,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전에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요, 성경, 교회에서 하니까 우선 본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읽어놓고 본문과는 상관없는 세상 얘기, 뭐든 이런 얘기, 정치 얘기, 뭐 이런 거 괜히 떠들어대면서 시간 떼고 그냥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성경 본문 읽었으니까 또 성경 공부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적이 있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커피 브레이크 성경 보면 100%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만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마가복음을 아마 시작하려는데 그 교재를 보면 마가복음 안으로 그냥 깊이 들어가도록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그 다음을 보셨어요. 커피 브레이크 성령의 역사심 속에 커피 브레이크 성경부의 선생은 성령이십니다. 절대 인도자가 돼서 인도자라고 내가 이제 인도자니까 내 멋대로 나오는 내가 이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성경 공부의 인도자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각자 거기 있는 참석한 사람이 다섯을 그 각자에게 보게 하신다. 본문을 통해서 그 본문을 통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아온 성경 속의 장본인들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샘플을 여기다 두셨습니다. 샘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는가 여러분이 공부하고 아브라함처럼 사시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면요, 그 성경 속의 장본인, 즉 아브라함에 대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럴 때 이렇게 했구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겪었는가. 이걸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하나 보면서 그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적용하면 결국에는 나도 아브라함의 복속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을 보고 우리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원하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 성경에 있는 다윗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사무엘상 17장부터 쭉 읽으면 다윗의 삶이 쭉 나오는데 다윗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왕으로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다고 순풍에 돋다듯이 쫙 나간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어떤 어려움 당했고 어떻게 사울에게 쫓겼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받고 어떻게 했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고 이런 경우에 어떻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왜 안 지었고 이렇게 쫙 나오는데 그거를 보면서 다윗의 음성을 듣고 다윗의 삶을 보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는가 해서 내 삶에 그대로 그렇게 적용하면 결국 그것이 내 삶의 복이요 다윗의 복을 나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 가운데 이게 우리가 귀여만 듣는 게 아니고 실제 성경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것을 내 삶에 나도 그래와야 되겠구나. 이러면 결국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게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속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완전치 못하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목사요, 장로요, 본사요 하더라도요, 얼마나 많은데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육신이 약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죄에 펑펑 넘어지죠. 그거를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를 시켜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서 4장 12절 13절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경에서 좌우에 낯선 어떤 병마도 이야기해요. 영과 홍과 영과 뼈와 영과 홍과 그다음에 뭐예요? 발걸 고수를 출로 이거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탄하시니 숨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나타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정면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거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런 분이에요. 거울이다. 네, 거울이다. 거울을 보면 내 모습 그대로 보잖아요. 검정이 여기 묻었으면 검정이 그대로 나타나죠. 거울은 속이지 않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삶의 거울처럼 딱 보여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 삶, 현재 있는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버릴 거 버리고 돌아설 거 돌아서고 멀리할 거 멀리해서 결국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새 신자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줘요. 처음 믿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 공부에 들어오면요, 오래 믿은 사람이나 처음 믿은 사람 똑같은 말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레벨에서 같이 봅니다. 새신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져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소그룹의 힘. 네.
이거 그냥 목사님이 여기 쓰셔갖고 그렇게 그냥 강의식으로 하면 되지 뭘 꼭 소그룹 해야 되냐? 아니에요. 소그룹에 특별히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왜 우리가 조금씩 나눠서 4명, 5명 이렇게 그룹 만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 대화에 깊이 참여합니다. 예, 사람이 적으니까 자동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한두 마디씩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차례 오면 발표해야 되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데 입도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입도 열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를 못하면 그러나 서너 명 있는 데서는 뭐 그냥 대화하듯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도 못 연 사람도 소그룹 안에서는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그거 보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한테 와서 닿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함으로 서로 격려하며 도전하고 또 삶의 실습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4-5명이 같이 그룹이 돼갖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있었고 어떤 분이 와갖고 고담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예를 들어 화요일날 우리 수업을 공부하면서요 저는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도 한번 내 삶에 그걸 적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걸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이런 열매 맺어서 이렇게 우리 삶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조금만 그래도요 자기가 적용을 해보고 해봤더니 이런 열매를 맺겠다 하면요 듣고 있던 다른 두세 사람이 저 사람도 그러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다른 사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래갖고 도전을 받아서 적용해서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적용한 삶을 통해 변화를 가져오고 그걸 함께 나눌 때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그룹의 힘이에요. 그렇게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소그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케어하고 서로 기도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함께 나누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집니다. 즉 한 식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한 식구, 한 마음, 한 뜻, 서로 격려, 서로 기도, 서로 돌보고 안부 전화하고 격려 전화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무거운 짐 함께 지고 나눠지고 이런 삶 속에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는 게 바로 이 소그룹 성경 공부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성장합니다. 소그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케어 이거 했죠? 예. 그 다음에 기도와 사랑의 힘. 네. 기도와 사랑의 힘. 서로를 위해 기도. 소그룹 안에 있으면요 앞으로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조금만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지만 나중에 얼마 합동하다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소그룹 안에서 같은 식구가 되어버려요.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내 문제가 저 사람이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기도해주고 안부 전하고 격려 전하고 이렇게 같은 식구가 되어버려요.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이제 서로 왜 기도하죠? 그럼 서로를 왜 기도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요? 왜? 아니 사촌이면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근데 그 사촌이 달려서 큰 땅을 사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이고 잘됐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배가 아파. 왜 그래요? 그 사촌이 그 사람 땅 사라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히 하지. 만약 그 사촌이요 그 땅을 산다고 할 때 내가 진짜 내가 사는 땅처럼 내가 갖고 싶은 땅처럼 다른 건 몰라도 그 사촌에게 그 땅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열렬제철고 경쟁자가 많으면 다 물리치고 우리 사촌에게 주세요. 꼭 주세요. 그 사람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꼭 주세요. 그러다가 사촌이 땅을 샀다고 해요. 그러면 시기 질투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왜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안타깝게 기도했는데 전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떤 기도 제목은 참 어렵고 위기적이고 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들이 응답 받았다는 이렇게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그럼요 제가요 그 다음 주일날 그 사람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렸어요. 네, 감사해요. 왜?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받았으니까 너무나 감사해. 예.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내 감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싫든 좋든 그 그룹은 한 식구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도 때문에 절대 배 아픈 일이 없어요. 배 아픈 일이 없어요. 같이 눈물을 흘며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사랑을 나누며 한 식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그 다음에 2번이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돌보죠. 정기적으로 같은 사랑을 모으기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게 되니까 여러분은 영적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족이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축복하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서로 상처를 이해하고 짐을 나눠줍니다. 서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삶의 변화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서로 나누어 짐으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성장하고 함께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중원교회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상처를 이해하고 짐을 나누어줍니다. 서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아까 내가 설명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죠. 삶의 변화와 용기를 서로 얻게 되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이거 똑같은데요. 네. 자, 전도의 효과적입니다. 전도의 효과. 전도 과정이요. 제일 처음에 꼭대기에 보면 성경 공부거든요. 성경 공부. 자, 성경 공부는 그 다음에 복음을 제시하죠. 복음을 제시하면 어떻게 돼요? 중생을 얻게 되죠.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피값을 써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 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말씀 공부를 통해 교회는 양육시켜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사람은 베이비 크리스찬이거든요. 베이비 크리스찬.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여기서 새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교회가 그들을 책임지고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그냥 대중적인 성경보다 소그룹 성경과에서 사랑을 함께 나누며 돌보며 간섭하며 같이 이렇게 쉐어를 하는 가운데 양육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제자의 첫 번째 직무는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가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들이 많은 새 사람들이 교회로 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 생산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벌써 베이비를 낳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회로 다시 해서 그 사람들이 영적 베이비니까 다시 성경 벌써 또 도는 거예요. 복음 제시해서 그 사람이 중생의 확신을 갖게 되고 양육받아 제자가 되면 그 사람이 또 나가서 전달해서 새신자를 몰고 오면 그럼 또 그 영적 그 사람들이 생산을 했기 때문에 다시 양육으로. 그래서 돌고 도는 이런 관계 속에서 교회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꾸 제자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양육받은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성숙해져 갖고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꼭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이거 아주 재미나지만 실제적입니다. 수영하고 성경 공부의 비교입니다. 여러분 수영 배우려면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수영 배우는 사람이 이론으로만 바깥에서 배워서 하고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이렇게 합니다. 배워져요 안 배워져요? 아니죠. 물속으로 하여튼 뛰어 들어가야 돼. 성경 공부도 바깥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것도 안 돼.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그게 속으로 성경 공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습해야 돼. 수영자 하나는 계속 연습해. 계속 또 하고 때로는 물도 붓고 콕콕 빠지다가 또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속으로 성경 공부안에서 우리가 만난 그 말씀을 계속 만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좋은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공부할 때, 또 수영할 때는 제일 먼저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준비 운동에 지도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준비 운동,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여러분에게 아주 영과 육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한 삶은 기도의 문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수영해야 돼요. 옷 다 입고 들어가는 사람 맞으세요? 마찬가지로 성경 속으로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공부하려면 체면이고 뭐고 다 버려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 나 장로 30년 해서 난 목사인데 난 보은사로 20년 했는데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냥 다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마치 정말 오늘 새로 배우러 온 사람처럼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영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죠. 뭐 이유 못한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 물속에 빠지면 그냥 죽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말씀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강단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한 열흘만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열흘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뭐 완전히 죽지 않으면 아주 완전히 기진맥자는 손가락 하나 깜짝하기 힘들지요. 영의 양식,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의 양식의 말씀을 갖게 하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속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터피블의 성경 공부는요, 공부하는 이들로 성경 구절과 직접 부딪혀서 깨닫고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이 속으로 성경할 때는요, 한 번 읽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몇 번이고 또 읽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요, 첫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달라요. 계속 읽다 보면요, 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탁 나를 때립니다. 깨닫게 합니다. 보게 합니다.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은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더 깊이 영적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성령의 도우심과 자신의 노력을 통해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속으로 성경 공부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창세기 1장과 2장을 계속 읽다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과 2장이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해, 달, 별, 나무, 새, 물고기, 짐승,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잡고 있다고요. 잡고 있다면 결국 그게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장점은 뭐예요? 소그룹 성경의 장점은요, 성경을 깊이 관찰하고 묵상하게 되면 성령과 더 친밀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과 여러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진리를 받게 됐기 때문에요. 기쁨과 감격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목사님이 설교에서 깨닫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묵상해갖고 묵상해서 묵상하다가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는데 딱 내가 깨달았어. 어느 게 기뻐요? 듣는 것보다 내가 발견한 게 더 기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나를 확 때리고 그 기쁨은요,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누구하고도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을 찾는 사람이요, 금을 캐는 사람이 금맥을 찾으면 아유, 금맥 찾아서 끝나나요? 아니죠. 이야, 여기 금맥이 있구나. 아이고, 내가 그렇게 찾는 금맥이야. 그럼 계속 또 와요. 더 계속 쫓아오면서 삽니다. 그럼 계속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오고 계속 더 큰 금맥을 찾게 되고, 바로 그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우리를 향하신 뜻을 점점 더 크게 발견하게 되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올 때 정말로 감격이 나고,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며 더 읽을 수가 없어. 왜? 눈에 눈물이 가져갖고 닦아도 콧물이 나와서 성경에 콧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런 감격이 바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그룹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공부하는 방법은 첫째, 반복해서 성경 공부를 읽는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은 읽는다, 그러면 공부한다. 그러면 그걸요, 한 번 읽고 됐어. 이게 아니에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시간을 들여 본문의 사상, 그죠? 본문의 사상, 그다음에 아이디어,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이 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이거 쓰여졌을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1장을 읽었는데 1장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라고 그러는가? 여기서 내가 배울 게 뭔가? 여기서 끄집어낼 게 뭔가?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 이거 자꾸 생각하면 그렇게 의미를 생각해요. 그리고 본문에 대해 당신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자, 본문에서 대답을 이끌어내면서 질문에 답해보세요. 이 공부의 목적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스스로 발견하고 또 기억해야 하고, 당신의 답을 당신의 말로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써보라 이겁니다. 즉, 어떤 말씀을 읽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이 내게 주는 교훈이 뭔가? 그럼 교훈이 이런 교훈이 있구나, 이런 걸 나한테 가르치기 위해서구나. 이 말씀은 나한테 앞으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라고 주신 지시의 말씀이구나. 그럼 그거를 내가 발견했으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이번에 난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요, 그것이 답이 될 뿐 아니라 그거를 적용해서 내 삶의 열매까지 맺으면요, 그 기쁨, 그 축복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당신의 삶과 자신이 속해 있는 세상에 성경 메시지를 적용하시옵소서. 이 본문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다음 단계예요. 본문은 나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게 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는가? 이 말씀이 오늘 그게 그대로 내가 주장해야 될 것이 있는가? 또 피해야 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피해야 될 경고가 있는가? 내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이걸 읽다 보니까 특별히 대한 잊어버렸던 감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감사할 부분을 얘기하고 그냥 없으면 지나가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느낀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난 만나 주시고 한다면, 그 만나 주시고 하자는 그 핵심이 뭔가?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발견해서 적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적용을 할 때 내 삶의 열매 맺고 내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단계, 가능한 한 다른 사람과 당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소극 성경 보면서 자기만 깨달았다고, 자기만 좋다고 그냥 놔두지 마세요.
깨달은 거, 느낀 거,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은혜 받은 거, 또 죄책감 느낀 거, 또 내가 적용해 본 거, 이걸 나눠야 됩니다. 꼭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세 사람, 네 사람은 나눠야 돼. 만일 당신이 정기적인 성경 공부에 속하여 본문에서 발견된 것을 함께 나누고 질문들을 토로한다면 본문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누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게 그 사람들이 깨달아. 저 사람은 그걸 통해 그렇게 깨달았네. 저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그런 은혜를 받았네. 자기는 그걸 못하는데 그 사람은 그랬대.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간증을 할 때, 그렇고 보니까 나도 정말 그런 형편이 있었지. 그래서 자기에게도 적용하라고 그렇게 체험들을 나누다 보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닥에. 자, 그럼 어떤 질문들을 하고 어떤 것에 주의해 보여야 되느냐? 사실 관찰 질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들. 여기 등장인물이 뭔가? 네? 우리가 어떤 걸 읽을 때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없으면 거기 등장하는 이름이 누가? 예수님, 베드로, 뭐 바울, 뭐 이런 게 나오면 그걸 해요. 그때가 언젠가, 장소가 어딘가, 사건 중에 어떤 사건들인가. 그래서 육하 원칙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어떻게 요구를 구분해갖고 하면 여러분이 질문을 할 때 또 깨달을 때 더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과처럼 가장 여기서 많이 쓰여진 단어가 뭔가? 뭐 회개하라는 단어가 제일 많았는가? 서로 사랑하라는 단어가 많았는가? 또 뭐라는 단어가 그걸 여러분이 계속 읽다 보면요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강조가 거기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내가 쉽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Who, what, where, when, why, how 이게 육하 원칙인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질문을 할 때는요 예스와 노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서로 질문을 할 때 소그룹 성경북에서 보세요. 첫 번째, 성도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뭐예요? 대답이 뭐예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끝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 대신 그거를 가르쳐요. 왜 성도에게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중요합니다. 이러니까 중요하지요. 이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도요, 계속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해야 돼. 이래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금방 안 돼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공부가 메말라진 거예요. 메말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할 때도 상대방들이 그 질문을 듣고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왜 우리가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죠. 아유 그 사람이 그렇게 원하고 했으니까 그거를 해줘야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거 해야 됩니다. 다 여러 가지 똑같은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질문을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그 많은 의견들이 내 삶에 나한테 딱 맞는 거 적용할 때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아멘. 좋은 질문은 좋은 토론을 할 수 있는 발사대가 됩니다. 질문 하나 딱 붙어갖고 딱 하면요 정말 열띤 토론이 나올 때가 나요. 열띤 토론이 나요. 그게 발사대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질문을 속으로 공부할 때 하면은요 여러분의 성경 공부가 더 살아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적용 질문. 적용 질문은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속으로 성경 공부는요 지식만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적용을 위해서 속으로 성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후에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배웠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적용할 게 그러면 저는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내 삶에 적용하고 싶어요. 그 자기가 적용을 내면 저는 이번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번 다른 때 몰라도 이번 일주일만은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용이 없으면요 속으로 성경을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이 꼭 있어야 돼요. 매번 모일 때마다 공부 끝나고 매 끝나가서는 이번 주일에 적용할 게 뭡니까? 적용할 수 있는 걸 서로 취하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공부를 통해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삶에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적용은 정확한 발견과 이해에서 나오는데 바로 올바른 적용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각자 발견한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도록 할 때 적용할 때 꼭 세 가지 기억하세요. 포선하는 거. 개인적인 거래요. 개인적인 거. 난 이번 주일에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 프랙티컬을 해야 돼. 그죠? 그건 안 돼요. 그 다음에 파시브라고 해야 돼. 파시브. 나 이번에 로또를 타고 100만 불 좀 타기를 원합니다. 나. 로또 되게 적용할 겁니다. 파시브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프랙티컬에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적은 말에도 내가 내 삶에 적용해서 변화를 가져오고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프랙티컬한 거. 포선을 하고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적은 것부터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면 나중에는 큰 적용도 할 수 있게 되고 큰 변화도 가져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하셨는가?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온 걸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한 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자, 스스로 질문하고 발견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게 마치 속으로 성경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착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죠. 강도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근데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대사님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만이 강도 사람을 만나서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발라주고 또 가까이 있는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달라 그러고 돈까지 주면서 모자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질문한 사람한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절로 그 예수님의 예화를 쭉 듣다 보니까 제사장도 아니야.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 피해갔잖아요. 레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 무섭다고 저리 피해갔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만 가던 길을 멈추고 기름 발라주고 싸매주고 나귀에 싣고 영혼까지 데려가고 돈까지 대주고 치료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대답이 어떻게 나요? 누가 그 사람의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 생각할 것 없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적용이거든요. 그게 적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의 사건은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누가 우리의 이웃이니까? 누가 우리의 신부야?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웃은 누구다? 이렇게 대답을 준 게 아니고 대답 대신에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이걸 다 듣고 네 스스로 누가 이웃인지를 얘기해라. 옳은 대답을 하니까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행동을 해라. 이게 바로 우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대답이요 또 적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 소그룹 성경반의 적용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도자. 이거는 목사님이 혼자 앉아서 수십 명 놓고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아까도 말한 것처럼 4명, 5명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자격이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오늘 죽어도 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는 거 이거 절대로 영적 교만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 영적 교만 아니에요. 지가 뭐, 제가 이제 저 사람 내 삶을 아는데 지가 완전하지 않으면서 무슨, 총교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 그래? 이렇게 욕하는 사람 있죠. 우리가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가 조금 부족하고 이것도 좀 고칠 점이 있고 저것도 나무랄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죽으면 아버지 집에 가는 하늘나라 아버지에 가는 확신을 갖는 거, 이거 성도들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가 뭐해도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의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구원의 확신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인도자님을 말씀하고 자기 자신이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가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고 누구하고 말씀에 대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과 가까이 돼요. 세 번째는 규칙적으로 본인 자신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시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소그룹 성경 공부에 진짜 방해꾼이 있다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안 하고 해서 마귀가 소그룹 성경 공부에 들어갔고 휘겨져 놓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지나고 은혜스럽게 공부를 하던 그 그룹이 그 어느 하루 그냥 딱 해갖고 와장창 깨버리져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약해갖고 대답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조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러다가 그냥 어떤 마귀의 괴계에 넘어갔고 와장창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때문에 항상 그 누구보다도 규칙적으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불담을 쌓아야 돼. 기도에 담을 싸서 마귀들이 틀타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요. 인내심. 예, 소그룹 성경 복음에 어떤 사람은요, 진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려고 해도 그냥 말이 안 끝나.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어. 혼자 시작했다 혼자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잘 다스리고 그 사람이 말하려고 아버지 자매님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이분이 좀 말씀받도록 기회를 한번 주면 좋겠어요. 이래서 잘 운전을 그러니까 질서를 잘 유지하게 해갖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파티스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충성스럽고 진실해야 됩니다. 한 번 시작했으면요 끝장을 내야 돼요. 끝장을. 한번 조금 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조금 무슨 언짢은 소리 한번 들었다고 나는 이제 나도 없애. 어디 9시 하나 봐.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한 번 시작했으면요 끝장을 내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세요. 성령님께 기도 많이 하고 나 이거 내 힘들어서 못해. 나 이런 소리 들었어요. 난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엉뚱한 소리로 나를 그냥 공격하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 내는 능력 갖고는 감당 없어요. 그럼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매달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놀라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이지 기도하면요 열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시간 잘 지켜야 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야 돼요. 시작도 잘 지키고 끝맺음도 잘 지켜야 돼요. 그다음에 뭐죠? 다른 사람들의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긍정. 절대로 소그룹 성경 공부 안에서는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비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소그룹 성경 공부 소그룹을 깨트리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 항상 긍정돼, 항상 긍정이 이끌어야 돼. 믿음의 말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 항상 배우려는 자세. 인도자로서
내가 다른 사람과 지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걸 혼자 목사처럼 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소그룹을 지도하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먼저 배워야 돼. 배워서 그들과 함께 배운 걸 함께 나누며 또 은혜 주는 걸 나누고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멤버들을 사랑하며 항상 섬기는 자세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섬김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 밑바닥에까지 내려서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자라고 인도자 대접받고자 하면 그건 자격 성실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자의 역할. 인도자들은 모든 대답을 다 가지고 있는 선생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인도자라고 정말로 하나부터 10까지 다 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내자들이 그러니까 선생의 위치가 아니라 안내자들이 다 성령님이 선생이세요. 그러니까 인도자도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끌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자들은 토론이 빗나가지 않도록 잘 인도해야 돼요. 네. 어떤 데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요 엉뚱한 데를 같아요. 엉뚱해요.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을 자꾸 삐져나가요. 그거를 잘 다시 끌어들여요. 본문 안에서 자꾸 끌어들여서 본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아주 영적으로 얼럿해서 그들을 격길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인도자들은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그룹 멤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뭘 조금 하다가 답답하다고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고 그건 몰라요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답은 이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맞는데요 근데 이런 건 어때요 하면서 소그룹 성공 멤버들이 제대로 답이 나와서 자꾸 격려해주고 힌트를 주고 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서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런 멤버들이 각자가 발견한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격려했어요. 네, 나눌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안개 집사님 지난주에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적용하시니까 어땠어요? 이렇게 해서 질문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자기가 적용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아무개 집사님고 아까 잠깐 말씀했는데 이번에 이 본문 말씀을 때 이렇게 발견하셨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그럼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런 게 그게 이런 뜻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라고.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발견하고 적용하고 쉐어할 것을 하도록 자꾸 말씀에서 그 성경부에서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거, 말씀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자기가 변화되고 그걸 자꾸 하시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인도자들은 항상 성경 말씀에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아까 조금 설명했죠. 그 다음에 6번째 한 사람이 토론을 주도하거나 독점하는 것을 막는다. 아까 내가 설명했죠. 혼자 독불장군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북치고 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는 지혜롭게 그 사람 시험 들지 않도록 아주 잘 인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할 수 있도록 기회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룹의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네, 잘 봐갖고 한두 사람은 꼭 말을 많이 하는데 한두 사람은 항상 고개만 숙이고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한두 번은 말할 수 있도록 아무개 자매님, 아무개 집사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간단하게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몇 마디라도 파티스페 하면 그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같이 그 그룹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의견 적용하는 거, 은혜 받는 거 시행하는 시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 원형으로 앉아야 됩니다. 서로 얼굴을 보도록. 얼굴 보고 일단 그림이 나오는데 얼굴을 서로 보도록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대화가 되고 그래야 상대방의
얼굴 표정, 말씀할 때 그 표정 이런 것들을 다 서로 보게 되죠. 그다음에 그룹을 원적으로 함께하고 인도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 컨택할 수 있도록 서로 눈을 이렇게 다 컨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사람 뒤에 앉아갖고 누구 그 뒤에 앉은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안 돼요. 다 한 그룹에 가서 딱 서로 보면 서로 다 아이 컨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각이 시작.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각이 시작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서로 사귀는 시간을 갖도록 해준다. 네, 처음에 와서 서로 사귀고 어떻게 됐나,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기도로 시작합니다. 다음. 자, 이제 서울로 성령방에 앉았죠? 둥그렇게 앉아서 하죠. 이건 강의식 방법입니다.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강의에서 혼자서 이 사람한테 한마디, 저 사람한테 한마디, 그래서 1대1로 강의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주입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대1의 대화입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대화예요. 지도자와 그 다음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지도자에게 몇 마디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1대1로만 말해요. 1대1로만. 그것도 잘못된 대화입니다. 진짜 원하는 건 바로 이런 바람. 이게 소울성모의 특징이에요. 서로 옆 사람과도 얘기하고 지도자와도 얘기하고 또 상대방 앞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고 옆에 있는 사람끼리도 얘기하고 그래 서로 둘러가면서 대화도 나누고 또 그 사람 얘기도 듣고 그 사람의 얘기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도 내가 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순서 없이 그냥 소통하며 받은 은혜 나누며 걱정거리 나누며 기도 제목 내놓고 적용한 열매가 어땠다는 거냐 서로 깊이 상대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다음 그림을 보세요.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서로 대화 나누다가 그냥 세상 얘기로 빠져버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도자는 성경에 본문을 두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지도자를 그걸 해줘요. 다른 데로 필요하면 그거는 우리 끝난 다음에 얘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고 본문으로 돌아오게 이래서 항상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생선을 주는 것보다 줘서 하루 한 끼 먹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줘서 스스로 오랫동안 잡아먹고 또 팔기도 하고 생활도 나누는 것처럼 우리 소그룹 성도들이 바로 주입식으로 해서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러니까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건지 아세요? 서로 발견하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고 이렇게 적용했더니 이런 열매가 맺었습니다. 나도 한번 그럼 적용해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래서 서로 나눈 것을 깨닫게 하면 여러분이 혼자서라도 앞으로 말씀 안에 감친 하나님의 기입고 오면 보물을 캐내서 여러분의 영적 삶에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소그룹 성경과를 중요시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내 심령에 많이 남느냐? 그거를요 통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발표한 거예요. 왼쪽 맨 끝에 보면요 듣는 거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근데 듣는 거는요 5% 내지 10%가 남습니다. 설교를 하죠. 여러분 어떤데 설교를 하죠. 며칠 전에는 그 설교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내용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거의 못합니다. 참 이상하죠? 은혜를 받았는데 그날 아멘 하면서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10%, 5%, 10% 듣는 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남는 게 있어요. 읽는 거. 내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그거는 30%가 남아요. 내가 읽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었다, 묵상했다. 그럼 그만큼 내게 남아요. 그 다음에 공부를 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했다.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마가복음 1장부터 우리가 1절부터 끝까지 우리가 공부했다. 그러면요 공부한 거는요 내가 직접 읽고 공부해서 말씀을 들은 거 그거는요 50%가 남습니다. 그만큼 많이 남아요. 근데 진짜 100% 남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좋은 말씀 암송하는 거, 암송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 그거는 100% 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바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구절은 우리 이번에 이 구절은 너무나 은혜스러우니까 그리고 또 우리 삶에 뽑혀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모일 때는 외인 거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꼭 그러셔요. 좋은 구절, 힘이 되는 구절, 은혜가 되는 구절, 위로가 되는 구절 이런 구절은요 꼭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적용을 하세요. 적용한 거는 뭐 내가 적용을 했으니까 그건 뭐 100%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시간짜리 강의인데 추려갖고 엑기스만 가져온 겁니다. 엑기스만. 네. 나한테 1시간밖에 안 줬기 때문에 그냥 1시간에 뚜루루 해. 이제 조금만 늦으면 우리 집사람이 내 헐시간 뺏었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중앙교회가 이제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사오니 아버지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소그룹 성경 공부에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좋은 인도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인도자들이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적용하고 쉐어하고 말씀에서 귀한 보물을 발견해서 같이 쉐어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무거운 짐을 나눠주며 영적으로 한 식구가 돼서 함께 성숙해서 중앙교회가 소그룹 성경 공부로 인하여 더 성숙해지고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5분 브레이크를 갖겠습니다.